나오는데. 우리 한여름도 이제 더위도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서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올 것 같은 그런 예감. 아니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미 어저녁과 그때 저녁과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을이 올 것 같구나. 이게 지긋지긋했던 여름도 이제 갈 것 같구나. 시원해질 것 같구나 라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으셨을 겁니다. 참으로 한여름의 태양볕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때로는 좋은 일, 때로는 우리가 어떤 슬펐던 일, 때로는 우리가 아쉬웠던 일들 참 많이들 여러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세월은 간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언제 주님 오시느냐고요? 하루가 더 가까웠습니다. 오늘이 가면 또한 하루가 더 가까웠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주님이 쉽게 오실 것 같죠. 세계 정세가 매우 불안합니다. 한반도에는 전쟁 위기설이 솔솔 어떻습니까? 이렇게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을 하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깨어서 근신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세계 그 언론들이 엊그제 아주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주 경각심을 줄 만한 보도를 했어요. 세계 많은 사람들은 이제 전쟁이 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과 초조 가운데 지켜보고 있는데 오히려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태평하다. 너무나도 태연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태연할 수가 있겠느냐 라고 세계 언론들이 놀란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만은 여러분들이 아시고, 전쟁이 어떤 시점에서 발발되든지, 물론 전쟁이 한다면 더욱 좋겠죠. 누구나 전쟁을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쟁이 나면은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나 전쟁을 일으켜서 또 그 전쟁을 피해를 받은 그런 국가나 모두가 다 지금 손해입니다. 과거 6.25 전쟁과 같은 전쟁은 이제는 없습니다. 지금은 적어도 전쟁이 발발된다면 수백만, 수천만 그런 인명이 순식간에 그렇게 피해를 입는 거죠. 피난 간다고요? 갈 데 없습니다. 제자리에 앉아서 살기를 구해야 돼요. 그게 현 시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우리 현 시점에 시사적인 이야기를 제가 주기의 말씀을 꺼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통해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땅에, 한 농장 안에 두 가지 과일 나무를 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저도 농촌 출신이고 시골 목회 10년 이상을 해와서 제가 알 수 있습니다만, 포도원에 포도를 심은 나무 밭에 어떤 다른 나무를 심으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우스를 씌울래도 그것이 문제가 되고요. 줄을 띄워서 철사줄을 매려도 참 문제가 돼요. 여러분, 가급적이면, 여러분 상식적이라고 하면 포도원 안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일은 거의 없는 겁니다. 포도원뿐만 아니라 다른 농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영동서 1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쭉 보아온 것은 포도나무에 다른 농작물, 다른 나무를 심은
집은 딱 한 집 봤어. 그 집에 가서 포도도 따져보고 그렇게 일을 거들어 봤지만 그 포도밭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땐 그 포도나무에 심겨진 복숭아 나무가 엄청나게 가르치더라. 모르긴 몰라도 그분이 아마 땅 보상을 받고 이제 도로가 큰 게 났기 때문에 땅 보상을 받고 그 나무를 베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많은 그런 일을 하는데 그것이 어려움을 주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농장 안에, 이 포도원 안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아주 이상한 일이죠. 기이한 일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포도밭에 포도를 심고 포도나무를 심고 무화과 나무 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이 우리의 상식적인 일반적인 견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주석책을 찾아봤더니 주석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라고 해요. 우리가 볼 땐 이상한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석가들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요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심으시겠다는데 우리 인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일이 뭐가 있겠어요? 토를 달 수가 없겠죠. 포도나무에 무화과나 포도나무 밭에 무화과나무를 심는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과목이 다르면 농약도 다 다른 걸 쳐야 되는데 포도나무에 있는 나무에 약을 치는 약성분이 틀릴 것이고 무화과나무에 농약을 치는 농약이 다를 겁니다. 이 농사 짓는 사람은 매우 이것이 불편한 것만은 사실이죠. 거기서 거름 주는 것도 거름도 대비 양도 틀리고 대비 종류도 틀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심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포도원 관리원, 포도원 지기를 그 무화과 나무를 관리하는 그 가원지기를 두셨는데 그 가원지기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포도원의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잘 관리하고 거름도 주고 농약도 살포하고 여러 가지 영양제도 줘서 그 나무가 실함으로 인해서 때가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하셨던 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상징하는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심으셨고 무화과 나무를 관리하는 가원지기는 예수님이 되시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 무화과 나무는 누굴 뜻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심겨진 그 포도원의 포도나무는 뭘 뜻합니까? 누굴 뜻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해 줍니다. 더 가깝게는, 더 성경적으로 더 가깝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온 땅에 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첫째, 그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원 주인이신, 무화과 나무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뭘 구합니까? 열매를 구하라. 무화과 나무는 마땅히 열매가 맺혀져야 되죠. 1년 열심히 무화과 나무에 거름도 주고 농약도 살포하고 영양제도 주고 가지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벌레도 잡아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어야 될 그 계절에 열매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이것은 참 사고죠, 사고. 열매를 맺어야 할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나무는 정상적인 나무가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나무. 다른 나무와 똑같이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김을 매주고 풀을 뽑아주고 가지치기를 하고 잎을 갉아먹는 그런 벌레도 잡아주고 농약도 쳐주고 영양제도 주고 거름도 줬지만은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것은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단도직입적으로 이 직설법으로 다 해석을 한다면 우리 신앙에는 열매가 맺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청신신대원의 정은택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고 계시는데, 그분이 젊어서 네덜란드 하란에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서 그쪽 하란에 캄펀 대학 신학교가 있는데, 그 대학교에서 열매로 알리라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써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총신모교에 한 20년이 넘게 한 교수직 생활을 했어요. 교수 생활을 하셨다가 몇 년 전에 췌장암으로 향년 62세에 하늘나라로 가셨거든요. 그분은 우리 후학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씀, 열매로 알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뭘 갖고 우리를 알아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실, 앞도 뒤도 중간도, 우리는 중간 짤을 먹기 잘하고 앞에 잊어먹기 좋아하고 뒤에 마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렇지만 그 중심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겠는가? 열매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한다. 열매로 알리라. 알레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열매로 판단하시겠다. 그런데 그분이요, 그 교수님이 그렇게 열매를 주장을 하는데, 그 후학들에게, 그 제자들에게는 아주 학점을 주는데 너무나도 학점을 짜게 줬어요. 아주 특출하게 성적이 좋아야지만이 B뿔, A로 받은 우리 학생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보통 C뿔, C0 그 정도. 65점에서 70점 사이에요. 점수를 따지면 65점 정도. 그렇게 열매 하시던 교수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진작 학점을 주는데 너무너무 짜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 대학들은 너무나도 학점을 너무나도 남발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학점 남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그렇지 않대요. 진짜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진짜 A뿔을 줘야 되지만은, 공부 설렁설렁하고 대충하고 성적 제대로 안 나오는 학생에겐 성적대로 성적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점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점수가 없어요.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는요, 우리 모든 행한 일들의 열매들을 주님 앞에 내놓을 겁니다. 그때 가서 여러분들 열매가 없으면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은혜 따지면 안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열매를, 과실을 많이 맺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서로 열매로 우리 자신 하나하나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부친께서 사과나무 700주 정도를 뒷밭에 심으셨어요. 700주 정도. 꽤 많이 심었죠. 1년을 농사하고 2년 농사하고 3년 농사하고 3년 농사하고. 원래 묘목을 사올 때는 5년이면 수확을 본다고 했거든요. 5년간을 기다려서 농사 지었는데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지 않아요.
저희 부친이 화가 나죠. 5년이면 수확을 본다고 하는데 이 사과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농사가 질 농사를 질 수가 없어서 잘하는 사과나무 농사를 짓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 나무 캐가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 700주라는 나무를 다 캐가기도 참 버거운 거예요. 그때 당시 뭐 장비가 있었겠습니까? 그저 사람 인력이라고 사고로 다 온전히 탔는데 700주를 캐서 옮기려고 어렵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받는 사과나무 나무값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캐간 거예요. 그러나 저러나 저희 부친은 5년 동안 아무 곡식도 하지 못하고 5년 동안 그 사과나무를 키워서 그 수확을 보려고 했는데 수확을 보지 못한 겁니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6년 차 돼서 그 사과나무를 다 캐서 나무를 져버렸습니다. 저희 부친이 참 인내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5년 아니라 10년이라도 기다렸다가 사과나무 수확을 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더 이상을 못 기다려요. 사과나무 묘목을 파는 사람이 5년이면 수확을 본다는 말을 듣고 사다 심었는데 그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틀려지니까 6년 차가서 다 캐내버렸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무화과나무가 몇 년 동안을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했습니까? 3년 동안을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해마다 열려야 될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열리지 않고 3년 동안 이렇게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3년 동안 열매를 맺혀지지 못했다면 참 누구 마음입니까? 아프겠어요. 누구 마음이 나무가 그랬겠어요? 하나님께서 참 답답하십니다. 물론 그 가온을 관리하는 그 예수님께서도 참 답답하셨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니까 못하는 나무를 보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가원직인 예수님께 이것을 뽑아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뽑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는 그새 말라 죽고 만다는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원의 주인은 이 무화과나무를 뽑아내버리라는 얘기예요. 마치 저희 아버님이 5년 차 되면서 6년 차 접어들면서 맺지 못하는 그 사과나무 700주를 다 뽑아서 나무를 주었듯이.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하고 육신의 아버지하고 틀린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날 낳아주셨지만은 여전히 사람인지라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년을 기다려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뽑아버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났는데 가원직인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간청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여, 올 한 해만 또 한 번 참아보소서. 한 번만 더 참아보소서. 올해 한 번 참으셨다가 만일 열매가 열리면 다행이고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때 가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희 부친께서 그런 마음을 먹고 계실 때 예수님 찾아오셔서 얘야 그래도 한 해는 더 참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만 말씀해 주셨어도 한 해만 더 참았어도 그 사과나무에 열매는 맺혀지는 건데 그걸 참지 못하고 뽑아서 나무를 주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 뽑아간 사람이 참 캐다가 심었는데 그 해에 그 사과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 거예요. 1년 넘기고서 6년 만에 사과나무에 사과가 주렁주렁 달린 거예요. 보통 달릴 사과가 이식을 하게 되면 안 달린다는데 그렇지 않고 그 해에 사과가 주렁주렁 너무나 많이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쏙이 경상도 말씀 경상도 억양으로 쏙이 뒤집어지는 거죠. 쏙이 디비지는 거죠. 디비지는 거. 그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속이 뒤집어지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열심히 키우는 건 사람이 따로 있고 수학 보는 사람은 따로 있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3년 동안을 기다렸다고 했어요. 차라리 가시나무라면은 열매가 맺지 못하는 나무라면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저를 따라서 긁어주고 필요한 것을 갖다가 채워주고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또 늦은 비를 적정한 태양을 그렇게 해서 온갖 조건을 다 해서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기다릴 것만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없다는, 결정적인 것은 열매가 없다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열매를 구한 가원 주인은 열매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또한 계절이 헛되이 지나가 버렸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원 주인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세월을 허비했지요. 그 땅을 쓸모없게 만들어놨지요. 그러니까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가감하게 뽑아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율법 아래 있었던 주고 마땅할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무화과나무를 뽑아버리라는 이 명령, 그런 율법의 정죄 아래 그 죄 가운데 우리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의 의로 우리를 덮으시고 하나님께 말씀하죠. 이 사람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죄를 다 덮고, 여러분, 죄를 덮는다고 해서 죄가 아닙니까? 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율법 아래 다 그 죄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그의 의로 덮으시고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의로 이들을 다 덮었으니 이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의인으로 우리를 인쳐주십니다. 칭의라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것은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셨다는 사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의 그 고백이 우리를 의로 덮으셨고 하나님께 우리를 의로운 백성이라고 인쳐달라고 간청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한 해만이라도 그냥 두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한 번만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농약을 치고 영양제를 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온갖 정성을 다하겠으니 올 한 해만 한 번 참아 주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야, 이제 기회가 없구나. 이 인생 몇 번? 한 번밖에 기회가 없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제 말씀을 들으면 이제 그 정도 여러분들이 뭐 결단을 해야 돼. 그런 결심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한 번밖에 없구나. 이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이제 한 번 이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구나. 다음에는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뽑혀지지 않아야 되겠구나. 라는 결단이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가원 주인인 하나님께서는요, 또 한 번을 속는심 치고 또 한 해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이 이 기다림의 미학 참 중요하지만요, 기다린다는 것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인내를. 제가 엊그제 금요일날 그 김선우 치과를 갔어요. 제가 거기 또 가게 된 목적은 우리 주위의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혜택을 보고 이렇게 치료를 받는데 왜 저는 집사람은 치료를 했는데 다 받느냐? 가서 따졌죠. 우리 이제 성당교회 장로님이 그랬더니 무조건 다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목사님들을 뭐 누구누구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그런 문제는 아니고 치료받을 때
말씀을 하셔야죠. 그렇다고 뭐 리스트를 정해가지고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주고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제가 임플란트를 2대를 해야 돼요. 치아가 어금니가 2대가 빠져나가가지고. 근데 거기서는 아마 130만 원인가요? 아주 최고 고가, 최고 비싸.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65만 원에 반값에 해줘. 근데 작년에 집사람이 130만 원을 다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나가지고 이번에 가지고 좀 따졌죠. 목회자라고 얘기를 하시지요. 그 집사람이 얘기를 했다는데도 그렇게 해서 다 가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반값에 어떻게 하면 해보려고 해요. 이제 해가 자꾸 가니까 충치가 먹고 떼워야 될 게 많고 뭐 하나 또 씌워야 된다. 씌워야 되는데 씌우는데 40만 원을 받아요. 그래서 너무 비싸다. 그래서 김선을 치과에 다시 한번 찾아가서 제가 정중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날 잇몸 치료만 하고 본격적으로 치료를 받긴 했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치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반값에 치료를 좀 한 거예요. 집사람 뭐 임플란트를 해놓으려고 저는 전동도 그때 가보고 그죠? 여기저기 다 가봤어요. 이 양문 거기 가서 하자고 했는데 이렇게 돼서 또 비싸게 좀 했는데 모르겠어요. 지나간 거니 갈 수 있겠지. 우리 주님의 마음도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래요. 3년 지나갔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제 3년 내가 이런 걸 하자. 한 번만, 한 해만 더 기다려보겠다. 할렐루야? 한 해만 더 기다려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제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모두에게 다 한 번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주님 앞에 좋은 열매, 많은 열매,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는 모두가 다 되길 바랍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가 열매 맺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열매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맺어보려고 했는데 맺는 열매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의 연약함을 성령께 여러분 모여 간구해요.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함께 주셔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필요합니다. 이제 3년을 기다렸던 것을 뒤로 하고 한 해를 더 하나님께서 참아 보시겠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아직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예수님께서 간청을 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들어주시리라고 100%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번 한 번만 다시 한번 김을 내고 검을 주고 농약을 치고 영양제를 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해서 이번 한 번만 내가 한번 해보겠는데 그 뒤에는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맺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일 열매를 맺는 조건이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9절 종반절에 찍어버리소서. 찍어버리소서. 낫으로 찍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다시는 열매를 못 맺고 무화과 나무의 기능을 말할 수가, 다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요. 제가 자꾸 무화과 나무 하는데 무화과 나무가 우리나라 남해에서도 잘 자랍니다. 아시죠? 남해 일대 쭉 가면요 무화과 나무 많이 심었어요. 5월, 6월 정도 되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어서 시판이 되는데 전에는 무화과 나무 2kg인가 3kg 한 박스에 굉장히 비쌌어요. 지금은 무화과 나무 한 박스에 한 15,000원 정도는 삽니다. 그렇게 안 비싸요. 무화과 드셔보셨죠? 맛있어요. 그렇죠? 맛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 얼마나 맛있는지.
우리나라에서도 이 무화과나무 가잖아요. 값도 쌉니다. 예전에는요, 무화과나무가 비쌀 때는 식당에서 조그마한 그 무화과나무 열매 무슨 뭐 곶감만한 게, 고염이죠, 고염나무에 고염 달린 거 조그마한 거. 그 정도로 해가지고 반찬으로 나온 거 봤죠. 이게 무화과 열매란다고 하면 사람들이 몰래 때는 못 먹었는데 무화과나무라고 열매라고 하면 뭐 그걸 막 서서 집다 먹는 때가 있었어요. 지금 무화과나무 열매가 흔합니다. 여러분 마트 가면 있을지도 몰라요. 홈플러스 같은 데 가면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제 설교 듣고서 여러분들 가서 홈플러스 가가지고 뭐 오늘 주일날 무화과나무 열매 맛을 보기 위해서 왔다고 하면 괜찮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예요. 설교의 실감을 느끼기 위해서 사다 드신다고 하니까 가서 가실 분들은 가서 좀 사다가 한 박스 사다가 집에 두고두고 하면 말씀을 의미하면서 한번 드셔보십시오. 아, 무화과나무가 이래서 무화과나무 열매구나. 참 맛있습니다. 그렇죠? 먹으면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습니까?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 가원 주인의 입장을 보면요, 3년 동안 열리지 않는 그 나무에 대해서 대체 장목을 심을 수도 있어요. 다른 나무를 심어서 수확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3년이나 반복이 됐으니 이 주인의 마음은 어떻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의 기대에 어긋나게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인내에도 불구하고 핵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둔감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그럼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이 열매가 무슨 나무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죠. 이 열매에 대해서 무슨 열매인가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뭐 그 열매를 맺든가 말든가 하겠죠. 이 열매는 전적으로 누가복음 우리 13장 이 전의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열매는 뭐냐? 회개의 열매. 회개의 열매. 다른 열매가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한다면 이미 양심이 하나님의 양심의 화를 맞은 겁니다. 죄를 짓고서 그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어찌할고 가슴을 치는 사람들은 뭐야? 아직도 그 양심이 남아있는. 근데 죄를 짓고 그 죄로 여기지도 아니하고 회개할 생각도 아니하고 회개 열매를 낼 생각도 안 한다면 그 양심에 화를 맞았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거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원지기의 노력에 불구하고 무화과나무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차라리 실과가 아니고 가시나무였다면 기대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나무는요, 두 가지 면에서 부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열매를 못 맺었을까요? 그 하나는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스스로 존재의 가치를 상실했다는 겁니다. 무화과나무는 그 나무 자체가 자기 자신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 가치를 상실했다. 그런 상실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생활에서 모든 삶에서 이런 상실의 경험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고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상실했다는 그 상실한 가치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나의 지금 신앙 상태는 어떤가? 주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그 관계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 상실로부터 회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과실나무의 무화과나무의 부정적 측면 가운데 또 하나는 쓸데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할 말은 아니에요. 요즘 정부 요직
그 요직을 세우는데 참 고난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여자분이 그 과학기술처 차관급인가요? 박기영이라는 그분이 사퇴를 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공격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게 되면 당신은 자리 차지만 하고 자리만 차지하니 당신은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4일 만에 사퇴를 했어요. 그렇죠?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리만 차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담임 목사로서는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 머릿수만 채워줘도 담임 목사는 얼마나 신이 납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래요. 그런데 솔직히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자리만 채우고 머릿수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가슴을 치는 역사가 사실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가 본문에 나와요. 주인이시여 올해도 한 번만 참아주소서. 이게 무화과 나무에게 하는 얘기예요?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올 한 해만 참아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주님의 모습이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올해만 한번 참아보시죠. 유목사 뭐가 달라질 겁니다. 올해만 한번 참아주시죠. 정장로님 뭐가 한번 달라질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간청을 하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복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청해 주시는 주님.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대조차도 가질 수 없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마치 죄를 인해서 사형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기다리는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내 백성이오니 이들을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한 번만 더 봐주십시오 하고 하는 주님의 간청이 참 보여집니다. 지금도 간청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았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한날 순식간에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단번에 그냥 뽑아버리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뽑히지 않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건 순전히 누구의 은혜라고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인 거예요. 주님 한 번만 더, 한 번만.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이거 우리 주님의 순전한 바람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이것은 죄악입니다. 그때 가서 주님 찍어버리소서. 이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주 3단육법으로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까지만 참아주소서라는 그러한 내용을 아주 단계적으로 현실적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주님의 기대치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건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수 없어요. 찍어버리소서. 하나님의 심판. 뭐 안 했을 때 회개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여러분, 언제나 선하 여러분, 내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봐야 돼. 늘 내 자신을 거울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보고 내 죄를 하나님께 이실직고해야 돼. 이실직고. 그러니까 고사성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이실직고. 이 일 후에 구절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 이후
2일 후.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 이런 모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자라날 때가 있고 최고의 인생기를 누릴 때가 있고 최고의 가치의 자리에 올라갈 때가 있고 점점점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점점점 내려갈 때도 있어요. 때가 있는 인생. 정한 때가 있으면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 때나 회개하나요? 뭐 어떤 제가 저쪽 시골교회 있을 때 우리 교회 그 제가 섬기던 교회는 아닙니다만 그 읍내에 그 고신축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뭐 제 짐은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지 뭐. 그렇게 쉽게 말을 하더라고. 야 저건 아닌데. 우리가 여러분 죄는 짓기 쉬워도요. 회개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땅을 쳐야 되고요. 가슴을 짓뜯어야 되고요. 대성통곡을 해도 우리가 온전한 회개에 이를 수가 없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회개시켜줘야지만이 회개도 가능합니다. 인위적으로 회개하는 거 물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아이고 잘못됐구나. 그 자리에서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어린 3살 아이들한테도 잘못했으면 야 내가 잘못했단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사실 필요합니다. 생활에 대해 되는 거 그래도 내가 나이가 있는데 내가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저 아랫사람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 이건 아니죠. 아무리 내가 지위가 높아도 아무리 아랫사람이 하찮은 사람이라도 가서 정중하게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음을 인정해.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이와 마찬가지. 여러분 항상 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잎을 낼 때가 있고 꽃을 피울 때가 있고 그 꽃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 때가 있고 모든 자연적 술기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신앙의 때도 항상 있는 건 아니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를 그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한 100년 살 것 같죠? 백수시대라고 여러분 말씀을 합니다만 100년 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지 몰라요. 여러분 다 개인적으로는 다 개인적 종말이 있습니다. 주님 뭐 백마 타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구름 타고 구름 가운데 다시 재림하는구만. 이 땅의 종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생에 생명을 다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인생의 종말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주님 오실 날 그때만 여러분들이 생각해요? 아니에요. 주님 모시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때도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언제일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언제일지.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때가 가기 전에 그 인생의 종말이 오기 전에 주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를 드리기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